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유다는 이미 망했고 작은 불씨만이 남아있을 때죠. 주님께서는 아직도 유다에게 소망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나무 멍에들을 또 밧줄을 목에 걸라고 합니다. 그 멍에들을 목에 메고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행위 예술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맨 모습을 통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한 종의 멍에를 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하시게 하신 거죠. 유다와 열방에게 이 나무 멍에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신 것과 같죠. 또 예루살렘에는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외국 사절들이 와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사절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고 그가 모든 나라를 부리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멍에를 메고 그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차기까지라고 조건을 다시죠. 그 작정하신 기한이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말씀으로 훈련받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준비가 될 때까지라는 의미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져 그 악의 수위가 가득하게 되어 심판받게 될 때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 그들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도 어떻게 그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으실까 싶지요. 물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죠. 한 번은 양자역학이라는 원리를 설명하는 물리학자 한 강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단위인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의 원자는 그 모양이 한 중앙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는 여러 개의 전자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마치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도는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자는 극도로 작기 때문에 눈으로는 관찰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얼마나 작은지 마치 원자 하나가 확대되어서 작은 동전만 하게 되면 그렇게 확대된 같은 비율로 적용할 때 본래의 동전의 크기는 마치 지구만하게 확대가 되어야 그 비율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양자역학이라는 분야는 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지금까지 그 어떤 학자들도요.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답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람이 이해 못한다는 것만이 문제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꼭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만 이 지구가 돌아갈까요?
수학적으로는 답이 나오는데 그 현상은, 그 과정은 아직까지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자연이, 이 우주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거나 계산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만 빼면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참 과학자 입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양자역학뿐 아니라 모든 원자와 전자의 움직임 하나도 들여다보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불완전하다거나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겠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그럼에도 정확하고 그 타이밍이 조금의 오차도 없으시다는 말이죠. 실수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 그것은 마치 틀린 적 없는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 과정은 설명할 수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어느 기한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높이신 이유,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맞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 왕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착한 왕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잠시 높이셨을 뿐이죠. 그러니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지혜나 그의 업적으로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겸손히 알아 행하는 겸손과 지혜가 있다면 가장 좋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높이시거나 또 우리를 어디에 두실 때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혹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이라는 거대한 힘이 어느 때가 이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락되어 온 세상을 흔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이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물론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속히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뜻하신 한시적 기간까지 지속될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그리고 개인들을 향한 정확한 계획은 다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쳐잡는 기간이 되어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물론 오염되고 황폐화되어가는 이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고쳐잡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모든 민족을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잠시 맡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기간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을 겸손하게 점검하고 돌이키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고치고 돌이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 그분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한시적으로 허락된 이 시절을 그저 벗어나려는 생각에만 골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삶을 고치고 돌이키는 저희의 몫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일에 지혜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힘써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